에베소 2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죠.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배드리는 방향, 기도하는 방향, 그리고 찬양하는 방향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뭐한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기가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를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향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방향, 예배하는 방향, 또 찬양하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결국, 믿음의 내용.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부분이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정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내용,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올바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기점을 잡아야 된다?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언약 안에 있는 것부터 잡아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추상적인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 열매를 보신다. 그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의 열매, 사람의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의 열매? 성령이 말하는 열매, 성령이 함께하는 열매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성,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도 두 가지를,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여야 된다고? 믿음의 방향성은 우리는 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목표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믿음, 내가 열심히 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 믿음의 결국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전부 다 뭐다? 어디로 간다?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도 잘 돼야 되고 믿음의 내용도 잘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아니고 실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요? 오늘 제가 묵독성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도 다 천국 가게? 대순진리에 있는 예수신도 대순진리를 믿으니까 천국 가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게? 이단들도 있는 그들도 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게? 구원받아 다 천국 가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고. 실체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실체적인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을 실체적인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실체적인 거 없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체적인 믿음의 증거를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를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뭐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등록이 되려면, 이름이 쓰여지려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3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 제3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새 생명을 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편에 앉아 계셔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어.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하늘에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혀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 중에. 오늘은 뭐요? 나도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장은 내용을 통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교회의 몸된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알아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같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2장에 어떤 것을 때려부시고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승승장하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뚫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첫째 하늘 뚫고, 둘째 하늘 뚫고, 영들이 있는 둘째 하늘 뚫고, 그리고 뭐야?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그걸 낙원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우리가 가야,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아브라 품을 통해서, 낙원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지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다라고 써놨나요? 자,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힌 우리를 어둠의 세력을 다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이 4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5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이 계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란 말이요. 저와 오늘이 맞습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요. 지금은 하늘 위에 앉혀서 왕노릇하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어디다가요? 성령님은 내 자녀다라고 인을 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어디다 인을 쳐주셔요? 성령님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이 보증이 되도록 뭐야? 도장을 꽉 찍어주는데 어디다가요? 자 13절 앞절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요. 그 진리에다가 성령님이 꽝 하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이 틀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틀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뭐요? 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도장이 인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디에다만 인쳐줘요? 진품에다만 인쳐준단 말이에요. 진품에다만. 가짜는 인을 쳐주지 않아. 진짜에다만 인을 쳐줘. 그럼 진짜는 뭐예요? 6,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오늘 또 누가 인을 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인을 쳐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을 쳐줘. 맞습니까? 근데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써 거듭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 말씀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다 성령님이 도장을 꽝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의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그냥 속량 곧 제사함을 받. 그러니까 제사함과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제사함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과 거기다가 뭐요? 새 생명을 넣어주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뭐한다? 그 진리의 복음 안에다가 뭐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을 쳐서 부활체로 바꿔간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이제 부활체로 바꿔가는 과정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체로 바꿔가는 과정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언약 안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을 증거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사역, 그거를 구속사 사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누구를 아담을 만들 때 이미 그 아담 안에 뭐를 넣어놨다? 비밀 병기를 넣어놨단 말이야. 비밀 병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밀 병경.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가지고는.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고 미완성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비밀 병기를 그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야. 누구한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물은 뜯어봐야 알잖아. 포장이. 선물은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 넣어놓으면 여기다가 금배지를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뭐요? 돈을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또 뭐요? 생명을 살으라고 좋아한다고 해서 애완동물을 넣어놓은 건지 뜯어봐야만 알잖아. 뜯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창조 이전의 삼위일적 언약 안에서 그거를 근거해서 선물을 뜯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미 특별 병기를 그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어디다 설명해요? 그래서 에베소 전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 전투는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투구를 쓰세요. 진리의 띠를 차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 선물을 다 하나 딱 넣어놨는데 사람들 가운데 흙 가운데도 넣어놨는데 그것이 비밀 병기라. 비밀 병기. 그 비밀 병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안에 신부로 만들어진 사람이 애제애정한 사람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애제애정하는 사람 안에는 전부 다 선물을 넣어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거기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잘못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방향이 틀려지면 뭐예요? 전부 다 무슨 기도에다 뭐다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성공 위주의 거를 갖다가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할는지 몰라.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게 할는지 몰라. 근데 전부 다 일변도가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일변도 방향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 내리고 여기 와서 간증시켜놓고 간증대로 하는 그 사람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성공 일변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가 뭔지를 알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형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 하나님의 처음부터 애제정하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릇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을 자꾸 뭐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무슨 뭐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중보적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투가 시작이 되면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비밀 병기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에 앉혀진 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모르게 해야 된다고?
누구를 깨워야 된다? 우주적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깨워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울며 불며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경험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내가 새벽에 깨웠어요. 저도 그럼 마찬가지요. 새벽에 여기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게 아니고 뭐요? 갑자기 기도시키면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뭐를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으면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야. 근데 뭐를 기도해야 된다? 우주의 몸된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우주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는 하늘에 위에 앉혀진 왕국에 일어나는 형성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일어나서, 무용적인 교회들은 일어나서 기도할지어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민간인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요? 군인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방향이 틀리는 거지. 왜요?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의 결말을 알고 그리고 또 오늘 믿음의 선물이 뭔지를 알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이웃에게는 나타나야 돼. 그러면 이웃에게 나타나려면 뭐요? 어둠의 세력이 이거 많은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우주적인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나.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나 영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영은 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뭘요? 우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몸된 교회를 어디다 뒤에다 써놨잖아요. 자, 2장, 에베소서 2장 15절 16장 18절까지 시작. 목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나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뭐라고요?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 왔는데 5차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들이 깨어나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 왜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성령님이 다 할 수 있어. 천군째 다 시켜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몸된 한 세 사람의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부활의 능력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의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만물의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저를 깨우면 안 돼. 누구를 깨워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를 깨워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주적인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 세 사람은 명령을 들어서 일어날지어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것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딱 어디요? 거기다 써놨잖아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한 세 사람이면 충분하단 말이요. 한 세 사람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태국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로써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깨워서 뭐예요?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깨우시면 그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뭐예요? 낮에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밥 먹다가 입안을 자꾸 씹잖아요. 물론 그거 안에도 있기도 하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가 있나.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지금 뭐요? 믿음의 선물을 설교를 해야 된다.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된다. 지난주 설교의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그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성천의 사건을 알고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예요? 선물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돼. 한 페이지 제 칼럼 이렇게 칼럼이나 차트를 보면은 구속사, 언약, 계시적인 것이 같이 한 칼럼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맘먹고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될 줄 알아요? 아니요. 필요하면 또 이거 뭐요? 더 중요한 걸 넣기 위해서 앞에 걸 또 삭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꿈 안에서 이게 설교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 꿈 안에,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들이 필요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게 칼럼이 나오지를 않아. 인간적으로 뭐하러 어떻게 여기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뭐요?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 때 뭐요? 금요일, 토요일 안 풀리고 안 되면은 수요일도 하나님이 열어서 꿈에서 설교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가지고 대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이것을 해서 제가 저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방향 자체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방향, 믿음의 내용이 들리고 오늘 믿음의 선물을 뜯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뭐예요? 에베소서 맨날 싸우는 것만 하다가 끝나잖아. 싸움은 이미 끝났다니까. 누구만 깨우면 된다고. 우주적인 교회만 깨우면 된다고. 싸움은 끝이 났다고. 공주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잡는데도 우주적인 교회를 깨우면 된다고. 한국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마크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죠? 목포 쪽에 가다가 세월호. 그것도 누구를 깨우면 된다고. 우주적인 교회를 깨우면 잠잠해진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너희 안에 그 선물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완성된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 안에 비밀 병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밭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길가밭 땅에다가, 돌짝밭 땅에다가, 길짝밭 땅에다가 신앙생활 하면 3년 5년 하다가, 또 돌짝밭 땅에다 3년 5년 하다가,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 3년 5년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좋은 땅이 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좋은 땅이 되고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비밀 병기 안에 처음부터 좋은 땅이야. 할렐루야. 이런 땅은 길가장, 돌밭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니까. 이 땅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이 땅은 가롯 유다가 같은 땅이야.
우리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야. 그래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그 안에다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병기야. 이거를 찾아내면 하나님의 경. 그래서 에베소서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1장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계획 안에 좋은 땅이야. 이거를 이미 좋은 땅이 예정하신 좋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물인 거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아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저 에덴 동산에 범죄 안 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에서 아들을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신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뭐요? 하나님의 바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면 본체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본체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본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 팽개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준비하고 예비한 예정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저 영원히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열었는데 그 비밀 병기 안에 뭘 하기는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인의 땅 위에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어둠에서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돌밭, 그들이 갖고 있는 돌, 세면, 뭐 이런 거, 잡초, 그 가시 엉겅퀴로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 땅은 원래 예비한 하나님의 땅이라고. 근데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했냐? 좋은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을 빼앗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는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떻게 갖고 해야 돼? 열매를 맺는 땅으로 갖고 해야 돼. 그래서 개의 땅이 뭐한 땅이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간가 안 간가 한번 볼까요? 그럼 결말부터.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선물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선물에 관한 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땅도 엉뚱한 땅에 막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있어가지고 길가 땅에서 돌짝바닥에서 가시덤불방에 있다고 가시덤불에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는 뭐요? 그게 아니고 그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시작.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길가 땅에 있다가 돌밭 땅에 있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땅이면은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땅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이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보이는 땅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땅도 있잖아요.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 많은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전부 다 뭘로 다 통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 안에 그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데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이야. 근데 왜 좋은 땅이 아니고 자꾸 이런 땅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다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 그러니까 기도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는 뭐 간증을 한다든가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신앙해서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성공을 해주고 계시는 성공의 주가 아니요. 우리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주관점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이거를 잘 돼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무속적인 신앙으로 가버려요. 기도도 그렇고 아니 믿음에 관해서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믿음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 위주로 가는 거는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단 말이요. 물론 교회가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자리가 협소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그거는 뭐예요? 가서 또 부동산을 알아보고 또 땅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땅받기 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뭐 땅받기부터 먼저 하고 막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무속신앙으로 간다고. 무속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관점이 뭐였나? 하나님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못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 외부적인 환경에 이거를 죄를 해결해. 뭔 죄가 있어서 당신 이래.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죄를 회개하는 데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몇 번 죄를 해결했느냐. 그거 안 되면 또 계속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일주일 금식하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뭐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게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죄로 문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 그걸 또 끌고 와가지고 뭔 죄가 붙어 있는가 그것도 두드려보고 더 들어보고 속 옷 다 들어보고 뭔 죄가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차라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뭐요?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거는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주권 안에 있기는 이 문제는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활 사건 안에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 이제는 이제 뭐요? 새 생명 안에서 이제 하늘이 앉혀진 자에게 하나님 그거의 용서에 대한 것은 나는 죄값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키며 유지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해요. 믿음의 시리즈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거라고. 그럼 계획된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십자가 사건에 내려오는 사건이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죄면 십자가를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현재적인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의 말씀에 비치는가 완전한 법을 가지고 또 다시 그걸 점검하고, 그 점검을 했다면은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다음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테두리를 딱,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신단 말이야. 그분한테 해결하고, 그분이 다 해결하는 일을 또 끌고 와가지고 제 해결하고, 뭐가 또 붙었나 안 해,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해결하고, 뭐 안 돼 그러면 금식해야 돼, 일주일 해야 돼, 20일 해야 돼, 40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중요한 건 뭐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떤 선물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하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뭐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성령님을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성령님을 준비해서 성령님의 안에서 네가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자격이 되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네 영이 어떻게 된다고?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자라가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할렐루야. 뭐에서 누리라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3장부터는 이제 계시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언약만 나오는 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계시적인 거 같이 나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지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를 넣어놨다? 우리 안에 비밀 병기를 넣어놨다. 할렐루야. 그것을 쓰는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합니다. 예? 죄의 문제가 붙어있는 옛사람이 붙어있는 거라면 자동으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잘라야 되는 것이고, 전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 군사용 칼을 써야 되는 것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요리 칼을 잘 활용해서 이 칼, 저 칼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합니다. 그래야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넣어놨다? 구원의 역사와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새로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 천국은 성령님이 안에 안 들으면, 파라크레토스가 안 들어오시면 못 가도록 돼 있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성령님이 오늘 에베소서도 인을 쳐줘야 돼. 창세 전에부터 예비했지만은 이제 맞습니다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성령님이 와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 꽝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도장을. 이 사람은 하늘에 앉혀줘도 됩니다라고 꽝 찍어줘야 돼. 이 사람은 만물 가운데 교회입니다. 꽝 찍어줘야 돼. 이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꽝 찍어줘야 돼. 잠자고 있는 목사 깨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깨우라고. 잠깐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뭐 때문에 또 나를 깨우신 거야? 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야? 그건 뭐요? 그냥 퍼져 누워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요? 침대에서라도 그냥 앉아서 기도해. 목사, 하나님 우주적인 경외가 이루어지기는 뭘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깨우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내용을 설명을 하잖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도 십자가 사건의 제사함이 된 걸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타시시스의 무덤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요 에크네 구년의 부활, 죽음에서 부활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된 자가 하나님의 에크프네오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엑셀 코마의 부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세사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주적인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그 엄청난 비밀 병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뭐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라고 그래야 너희는 몸의 구속을 이루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